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한번 뜨겁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서 판단을 받기 시작하게 됩니다. 사내아이인가? 여자아이인가? 몇 그램으로 태어났대부터 시작해서 자라가는 모든 순간순간 평가받고 판단을 받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죽어서도 그 판단과 평가가 끝나지 않고 이어진다는 사실이죠. 이미 그가 고인이 되어서 입관하였음에도 불구하고도 그 입관식에 온 하객들이 이렇게, 조문객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거든요. 얼마나 살았대? 아팠대? 가진 것은 얼마나 있었대? 자손은 몇 명이래? 남긴 것은 뭐래? 이룬 것은 뭔데? 라고 죽고 난 이후에도 그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함의 역사가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판단의 기준이 뭘까? 그 평가의 기준이 뭘까 하는 겁니다. 모든 인생들의 판단의 기준, 그의 조건은 외모입니다. 외형입니다. 형식입니다. 그 외모, 보여지는 것들로 인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하는 얘기거든요. 왜 강남에 가면 성형외과가 즐비할까요? 예쁘면 죄가 아니래요. 그래서 그렇게 예뻐지길 원하는 겁니다. 멋있어 보이길 원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외모로 평가하고 판단하니까요. 보여지는 것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니까요. 그래서 첫인상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책을 보니까요, 첫인상이 결정되는 순간이 얼마나 짧은 순간이냐면 아주 찰나의 순간인데 0.1초에서 3초 사이에 그 사람을 스캔하고 딱 첫인상으로 각인이 된답니다. 아, 저 사람 이렇게 딱 알아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0.1초에서 3초 사이에 결정되는 그 첫인상이 아주 오래도록 지속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 첫인상에 잘 보이길 원함으로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인상, 잘 보이고 싶고 예쁘게 보이고 싶고 멋있게 보이고 싶어하는 인생의 모습들,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고 선택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또 다른 조건을 찾게 된다 하게 되면 판단의 기준이 뭘까요? 조건을 보고 판단하거든요. 어느 학교 나왔대? 배운 건 얼마나 배웠대? 어느 동네에 산대? 신길동? 아, 가난한 동네 사는구나. 강남에서 왔대? 오, 부자인가 본데? 조건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직장에 갈 때 면접관들 앞에 서면 면접관들은 뭘 봅니까? 이력서를 봅니다. 그의 용모와 언어를 봅니다. 은행에 가면 은행은 뭘 볼까요? 그 통장의 잔고를 봅니다. 그 인생을 평가함의 기준으로 삼는 거죠. 조건을 보는 거예요. 외형과 조건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뭘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뭘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결단코 외형만 보지 않습니다. 돈 있다고 천국 갑니까? 잘 배웠다고 천국 갑니까? 멋있다고 예쁘다고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의 기준을 삼게 되는 거죠? 그 중심을 보시느니라 했던 겁니다. 제가요, 어느 동영상을 이제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요, 우연히 한번 동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예레미야 스티펙이라는 목사님의 그 이야기였는데요, 실존인지 허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스티펙 목사님이 1만 명이 넘는 교회로 이제 청빙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티펙 목사님이 그렇게
유명한 교회고 성도들이 1만 명이나 넘고 하니까 그 성도들의 수준, 영적인 상황을 한번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임하게 되는 날, 주일인데 그 부임하게 되는 주일날에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거렁뱅이 옷을 입고, 그러니까 노숙자 행색을 하고 그 냄새 나는, 그 구린내 나는 냄새를 풍겨가면서 교회 앞에, 그 1만 명이 넘게 출석하는 그 교회 앞에서 구걸을 하게 됩니다. 시험하는 거죠. 그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궁금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피해가요. 그리고 혀를 차고 가요. 그리고 어떤 성도는 이곳은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나가세요, 다른 곳으로 가세요 라고 그렇게 떠미는 사람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려고 예배를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당신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한참 실랑이를 벌입니다. 그랬더니 성가대 대원 중에 그 여자 집사님 오셔서 예배는 하게 두죠 라고 했더니 겨우 이제 저 뒷좌석에 앉아서 예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장로님이 이제 강대상에 올라와서 사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는데 목사님 없잖아요. 그랬더니 저 뒤에 앉았던 노숙자, 그가 누구예요? 오늘 부임하게 된 스티펜 목사님이었단 말이에요. 손을 탁 들더니 제가 오늘 부임하게 된 목사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등 떠밀었던 그 성도들의 모습들, 지나쳐갔던 그 모습들, 그 성도들이 다 거기 앉아 있잖아요.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웅성대기 시작해요. 저 뒷좌석에서 떠벅떠벅 강대상으로 걸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내 마이크를 잡더니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이렇게 설교를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내가 줄이고 목말랐을 때에 너희가 내게 양식을 주었고 내게 물을 갖다 주었다. 그때 이 제자들이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나이까라고 물었을 그때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 메시지를 들었던 그 1만 명 넘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정말 숙연해지는 겁니다. 그 장면 속에 내 모습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제가요, 한 달에 딱 한 번 주일날 설교가 없는 날이 있습니다. 주일날 설교하는 날에는요, 얼마나 긴장하고 준비를 하고 오는지 모릅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준비 열심히 해서 예배를 성공시켜야 되겠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나눠줘야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합니다. 저녁에 잠을 잘 못 자거든요. 토요일날 밤에 그 말씀을 곱씹고 그리고 2시간 전에 먼저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말씀 곱씹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설교가 없는 날은 어떻게 할까요? 아주 평안합니다. 똑같은 주일인데 똑같이 예배하러 오는 건데 그 마음의 중심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들여다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도 오늘 교회에 나올 때에 거울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거울 보고 오셨을 겁니다. 주일날에는 특히 더 예쁜 옷, 좋은 옷을 입고 아주 꽃단장하고 온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 성공하고자 원하는 그 마음일 겁니다. 그렇게 오신 분들은 아멘? 우리는 그렇게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꽃단장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 동안에 말씀 들을 때에 어떤 고백을 제일 많이 하십니까? 그 말씀이 들려올 때 아멘, 할렐루야 이 고백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언제 설교 끝나나? 라고 하십니까? 겉모습은 화려하게 왔어요. 예배 성공하고자 원하는 마음으로 꽃단장하고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자 원하는 그 마음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예배 초소에 앉아있는 그 순간부터서 내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소리는 어떤 소리예요?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오늘 왜 나를 까는데? 도대체 교회가 왜 이러는 거야? 라고 불평과 원망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 보시는 분이에요? 그의 잘나고 화려한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뭘 보신다고요?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 예배 속에 들려오는 그 음성이 주의 음성임을 믿고 아멘!
진실로 아멘 할렐루야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잘하였도다라고 칭찬하실 겁니다. 그리고 생명록에 기록하실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중심은 이거예요. 오늘 내가 피곤해서 왔는데 왜 이렇게 설교가 안 끝나는 거야? 나 지금 봉사하러 가야 되는데. 내 마음의 중심이 그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말이죠, 외모를 보고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고 판단한 그 결과의 몫이 결코 아름답지 못함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 나오게 됩니까? 그리고 창세기 2장에 그 지으신 영적 존재를 향해서 에덴의 동산, 정말 최고의 아름다운 최고의 걸작품의 교회를 창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담을 두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산의 모든 것들은 내가 임의로 다 먹고 사용해도 된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뭐하라? 먹지 말라 하셨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풍요롭고 풍족했기 때문에 아담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와서 유혹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녕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먹으면 죽을까 한다 했는데 내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의 소리를 듣자마자 아담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제 드디어 그 유혹을 받고 난 이후에 선악의 열매를 보게 됩니다. 성경의 표현이 이러합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하더라 였다 이 말입니다. 뭘 보는 겁니까? 보여지는 대로 그것을 보는 겁니다. 이때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심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 두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아담의 중심을 보시고자 원하셨구나. 하나님은 바로 예배 가운데 내 영혼의 중심을 보시고자 원하심으로 에덴 동산의 중심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담이 그 선악의 나무를 처음에 두고 두었을 때에 먹지 말라 하셨을 때에는요, 그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담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것이었으므로 거들떠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유혹을 받고 난 이후에는 나도 하나님이 되고 싶어. 유혹이 들어오는 겁니다. 어디서 유혹이 들어와요? 보는 것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본다 하니 죄 있도다. 보는 모든 세계가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눈 감고 다닐 수 있어요? 안대 쓰고 다닐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중심이 올곧게 자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역사의 신앙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한다는 그 중심의 마음이 무너져 버리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서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친척도 다 버리라 그랬는데 조카 롯을 데려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이미 일찍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갔더니 말이죠,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툰다 이 말이에요. 재산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게 되죠. 너와 나는 고리옥지친이 아니냐,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더냐. 그러므로 다투지 말자. 내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겠고 내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겠으니 내가 먼저 선택하라 그랬어요. 그때에 조카 롯이 수할 땅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 땅을 바라보게 되는데 말이죠, 물이 풍부한지라 에덴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풍족한 땅으로 보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1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땅에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들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좋고 화려하고 풍요로운 땅이었다 할지라도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없는 악한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죄악이 관영한 땅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미 그 사실을 조카 롯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보여지는 대로
선택하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보여지는 대로 에덴 동산과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게 되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느 땅으로 가게 됩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선택의 기준을 삼고 가게 되는 겁니다. 결과의 몫이 어떻게 됩니까? 조카 롯은요, 그 아내가 소금 기둥이 돼서 죽습니다. 그 두 딸이 자손을 잉태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를 대취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씩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들이 누굽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이 되는 겁니다. 그 모압과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과 얼마나 처절한 전쟁을 펼쳐내는 겁니까?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보는 것으로 유혹을 받고 선택의 기준을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여지는 것으로 선택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봅니다. 무엇을 볼까요? 이 보여지는 것을 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영혼의 중심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평가가 좋지 않아요. 결국 그 좋지 못한 소식을 듣게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가 죽어 있거든요. 너는 그런 교회 다닌다며? 그때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당신이 보는 성경이 내가 보는 성경이요, 당신이 구원자라고 믿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 교회를 비난하고 내 신앙을 비난하십니까? 이렇게 돼야 됨이 정상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보는 것은 기준이 외형이고 조건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 외형이 아니고 조건이 아니더라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성경을 봅니다. 오늘 본문 한번 열어보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판단의 기준은 뭘까? 선택의 기준은 뭘까 하는 얘기입니다. 자, 자막 한번 열어봐 주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판단의 기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선택의 기준은 뭘까요?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말합니다. 가서 아말렉 모든 족속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짐승들까지 다 멸하라 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그 명령을 받고 아말렉을 치러 가죠. 그래서 대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말렉의 아각 왕을 살려주고 살지고 기름진 송아지와 양들을 거둬두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보니까 양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소의 울음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묻죠. 이 소리가 어찌입니까? 라고 물었을 그때에 사울왕이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을 남겨두었나이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이로 인해서 보여지는 것, 좋은 것, 자기에게 좋은 것, 하나님께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좋은 것들대로, 보여지는 것들대로 선택했으므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사울왕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세 아들 8명 중에 한 아들을 선택하여서 왕으로 삼겠다 하여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낸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8명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엘리압입니다. 그 엘리압이 6절에 보니까 저기서 걸어옵니다. 키가 장대해요. 얼굴이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잘생겼어요. 사람들에게 내놔도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할 것 같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자기 마음에 보여지는 것으로 감동되는 것이 하나님의 신이 내게 감동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했던 겁니다. 여러분, 잘생긴 사람 좋아하지 마소서. 잘난 사람, 키 큰 사람 너무 그렇게 흠모하지 마소서. 비록 키가 작아도 못생겨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최고예요. 아멘 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렇죠.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키 크면 뭐가 없어요? 키 크면 속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단단해야죠. 믿음의 중심이 단단해야 되죠. 그래서 저러구나, 저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겠다고 기름을 부으려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그치듯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이미 실패했지 아니하였더냐. 왜 다시 용모와 신장을 보냐? 이미 내가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보느니라 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는 게 뭐라고요? 중심을 보시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방금 이 순간에도 까똑하니까 뭔 소리까? 라고 그 중심이 빼앗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역사, 이것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우리를 향해서 거시는 기대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건강한 교회의 중심은 뭘까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리는 그 교회인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눈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반석이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혼의 구주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이 내 삶을 지배해야 되고 우리 교회의 완전한 그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을 간직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4절 이하를 보게 되니까 가인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벨도 그 기름도 받으셨다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가인이 분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 동생을 돌로 쳐 죽이죠. 이 사실들에 대해서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4절 이하에 히브리서 11장 4절 이하 이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아벨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할렐루야. 무엇으로 드렸다고요? 중심의 믿음으로 드렸더니 그 믿음을 의로 인치셨다는 거예요. 아벨의 드린 제물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벨은요, 자기도 드렸다 그랬어요. 자기도 4장 4절 이하에 자기도 드렸고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단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드렸다는 의미는 뭐겠어요? 당신의 삶을 드렸다는 거예요. 나를 받으소서 이게 아니고요, 삶 속에서 내 중심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중심의 주인 되시는 이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갔던 거예요. 아벨의 이름의 뜻이 허무라는 뜻이거든요. 바람, 안개, 아무것도 아님 이라는 뜻이 아벨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은 태어나면서부터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의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믿음을 간직했던 겁니다. 그래서 손대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고 나아갔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를 드렸던 모습이었던 겁니다. 삶의 예배자였던 거죠.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양의 어떤 새끼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첫 새끼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라는 의미는 대표성이잖아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의 대표성. 첫 번째,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리면 역사가 뭐겠습니까? 나머지 모든 것들도 하나님인데 이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립니다. 대표성으로 대신하여 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라는 의미의 역사인 거거든요.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벨이 그 양을 키울 때에, 그의 새끼 양을 키울 때에 너가 자라서 새끼를 낳게 되면 내가 이 새끼는 하나님께 바로 첫 열매로 드릴 거라고 그 마음의 자세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러니까 그 양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웠을까요?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하여서 그 양을 길러냈던 겁니다. 그 삶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드린 겁니다. 중심의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라는 것은 대표성이고 전부의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뭘 드렸다고 그랬습니까? 그 기름으로 드렸더라. 구약 때에
5가지의 유명한 제사가 있잖아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 모든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 뭘로 드릴까요? 기름을 태워서 드리는 거거든요. 기름은 그의 모든 것의 엑기스예요. 최고의 최상의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그 기름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증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사랑의 증표로 기름까지 담아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의 모든 제물들은 뭐예요? 그 중심의 믿음을 대변해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연락하셨던 거죠. 그런데 가인의 예배를 보십시오. 가인은 뭐로 드렸어요? 농사지은 소산으로 드렸더라. 그런데 농사지은 것으로 소산을 열매를 드렸으니까 그 소산의 열매를 안 받으셨다, 그 소제를 받지 않으셨다, 이게 아니고 첫 번째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처음이라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결국 처음이라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쓰다 남은 것을 드렸는지, 오래된 것을 드렸는지, 먹다 남은 것을 드렸는지 알 턱이 없는 겁니다. 결국 가인의 예배는 아버지가 한 대로 형식을 따라서 행했던 형식의 예배였던 겁니다. 그 중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의 중심을 담아내지 못했단 말입니다. 결국 그래서 누구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중심의 마음을 담아냈던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던 겁니다. 우리 모두 이처럼 아벨처럼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렇게 중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이 보게 되면요, 키가 작은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나오게 됩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정말 궁금했거든요. 죽은 자를 살려낸다더라,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하더라. 그래서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의 얼굴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나오게 됐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키가 작다고 그랬잖아요. 군중 속에 있으니까 안 보여요. 아마 여러분들은 키 작은 사람의 소름을 잘 모릅니다. 엘리베이터 타면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속이 감춰져 있거든. 윗공기를 마셔보고 싶은 그 키 작은 사람의 소름을 여러분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삭개오가 바로 그랬던 겁니다. 사람들 속에 있으니까 주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주님을 보고자 원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내려놓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열심과 열정을 품어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보고자 원하는, 주님을 만나고자 원하는 간절한 믿음의 열심과 열정을 담아냈던 겁니다. 주님이 그 역사를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보셨다 이 말이에요. 아신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유일하게 이름을 불러낸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죠? 삭개오 간 사람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삭개오를 향해서 뽕나무 밑으로 주님이 터벅터벅 군중을 헤치고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우러러보시면서 그 시선을 마주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밤에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있었잖아요. 다 주님을 보고자 원하는 마음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그 중심의 열심과 열정을 품어냈던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삭개오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밤에 다 우리 주님 만나고자 원해서 왔잖아요. 응답받고자 원하는 마음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이 어떤 제목입니까?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리스도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자손의 문제를 가지고, 집안의 문제를 가지고,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물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오신 것도 잘하신 겁니다. 그러나 먼저 된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중심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삭개오의 믿음이 그러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희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했을 때 삭개오의 고백이 어떤 고백으로 나옵니까? 주여,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 중심을 토해내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에게 구원이 이르렀도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내 마음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날들의 예배가 매일처럼 있는 예배라 여기시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생애 가장 첫 예배인 것처럼, 생애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냐고서는 결코 견딜 수 없는 심령인 것을 그렇게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자, 그렇게 중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아름다운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말이에요, 어제의 믿음을 보시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믿음을 보시길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제는 열심히 했습니다. 어제는 내가 헌신했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전도를 많이 했고요. 내가 과거에는 교회에 충직한 증인이었습니다. 그건 과거잖아요. 하나님은요, 결단코 과거에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이 순간의 믿음을 보시길 원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옵니다. 사람들이 끌고 온단 말이에요. 과연 예수께서 어떻게 저를 처리하나 보려고 시험하려고 데려왔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사랑을 선포하셨는데 이 사람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입니다. 모세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어찌하시렵니까?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어찌하십니까? 무언가 땅에 쓰시더니 성난 군중들 앞에 이렇게 선언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야 했더니 그 소리를 듣더니 다 물러갔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의 가늠한 여자와 주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는 너의 과거를 기억지 아니하노라. 오늘 너의 그 믿음을 내가 보길 원하노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자 원하시는 중심의 믿음은 어제의 중심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중심을 보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중심의 신앙인들,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인 거예요. 첫째 부활에 누가 동참할까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오늘 믿음을 지켜낸 자들이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중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러한 역사 속에 말이죠, 내가 열심히 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 아니요, 그 중심의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복음 4장 정도, 15장 정도에 보게 되면요,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바리새인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팥뿌리의 11조까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자랑스럽게 자신의 역사를 과시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얼굴을 무릎 사이에 대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누구의 기도를 받으시고 누가 먼저 구원에 이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중심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세리의 통곡의 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행위가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어야 되죠. 갈보리 산 언덕에 섰을 때에 오른편의 강도가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의 나라 이르거든 나를 돌아보소서. 그 믿음의 중심을 아시고 내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말씀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들이 있죠. 무엇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보여지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려고 했습니까? 주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려고 했습니까?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 우리 모두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오직 중심의 믿음은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모습으로 남는 자가 되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찬양합니다.